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에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으로 전심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우리 다 깨끗하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오늘은 형제를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네. 여러분들 주변에 보기 좋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다 모든 것이 다 관계입니다. 관계. 가끔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은 사람들이 없는 무인도에 가서는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관계 참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관계가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달리 말해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형제를 대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죠.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양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있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모여있다는 것은 문제도 그만큼 여러 가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믿음이 이 수준이 낮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막 너 잘못했어, 넌 이것을 고쳐야 돼 라고 하면서 상처를 주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죄함으로 인해서 그 싹들을 잘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에서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스스로 신앙심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하죠. 그런데 이때 지혜가 부족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나마 교회로 발걸음을 향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 진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 싫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똘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대할 때 넌 틀렸어, 이게 이제 정죄거든요. 이런 정죄하는 입장으로 대한다면은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르고 다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목적으로 조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지혜의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 바울은 관계의 기술 가운데 비판하지 말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예를 들냐면은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을 예를 듭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청년부 단톡방에 뭔가 올려놨죠, 그죠? 우리 그날이 오기,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그날이 오기를. 아무튼 자, 2절 3절에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네요. 음식과 믿음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기를, 지금 우리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걱정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고기를 먹는 것은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고민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옛 로마 시대의 시장에 파는 그런 이제 고기는 숨이 막혀서 안 되겠습니다. 파는 고기는 어떤 거냐면은 다 이제 신들에게 바쳤던 그런 이제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런 고기를 내다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는 거지. 그것을 먹을 때 거리낌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드실지도 모른다. 우리 뭐 좀 딱 적합한 그런 비유는 아닌데 부정탄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부정탄다. 이 고기 굉장히 좀 뭔가 좀 느낌이 그런데 안 좋은데, 이런 느낌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고기를 먹게 된다면은 그 양심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믿음의 데미지를 받아서 이제 실족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일까요? 강한 사람이요. 당연히 강한 사람이겠죠. 바울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야! 너 틀렸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고기를 먹자.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강한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뭐 예수님 다음 가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답답하게 여기는 마음, 그 자체를 가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답답하게 여기는 마음이 업신여기는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도 업신여기고자 하는 그 답답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데 이 답답한 마음이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그 자신도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도 지금 고기를 먹는 단순한 건데 이걸 믿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먹냐면, 어떤 믿음으로 먹냐면은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일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당신은 형편없다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누군가의 문제가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심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지혜 없게 표현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관심 없으면 그냥 뭐 생각 자체를 안 하겠지. 자, 그런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은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떨어져라 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비판하지 말라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바울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데,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자,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5절의 말씀에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네 기준으로 확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모셔드린 누구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6절 6절 여기는 제가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6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반복됩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가 반복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하라.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그러면 뭐를 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우리가 막 비판하고 넌 틀렸어,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나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형제를 비판하지 않기 위한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자신의 잘못을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이 드러나 그러면은 막 핑계거리가 나오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핑계라고 했습니다. 핑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핑계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많은 핑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더 이상 핑계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자신의 그 양심이 초현실적으로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자신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증거 앞에서 증거가 내 잘못의 증거가 막 이렇게 뭐 상정되고 있는데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공정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남을 비판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졌기 때문에, 물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진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특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막 불일 일어날 때가 있겠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이 있구나 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비판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형제를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속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며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의 오묘함, 읽어도 뜻을 모르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것이 뭐 다른 사람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좀 괜찮아 보여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딱 적용하는 순간 그 기준이 뭐가 되냐면은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조금 오래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일러문 아세요? 세일러문 알아요? 세일러문? 범이 형제 세일러문 알아? 모르죠? 세일러문이 있습니다. 세일러문이 딱 악당 앞에 등장해가지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의의 이름으로
너 용서하지 않겠다! 네, 정의의 이름을 용서하지 않겠답니다. 내가 곧 정의다라고 말할 때 뭐가 생기느냐? 트러블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의다 해가지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할 때 그 사람은 악당을 물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물리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 음식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형제에게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상처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15절로 16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당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손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동으로 넘어가나? 네, 16절이 생략되네요. 자, 아무튼 형제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형제를 실족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으로 기인한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인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 행동은 비방을 받을 만한 행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은 무엇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냐면 오셨을 때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지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띄웠었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질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공동체에 질서가 있습니다. 또한 깊은 지식도 있어요. 사람들이 지식을 나누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공동체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정작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 그것이 희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설령 그곳이 교회라고 하더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어요. 그러면 그곳은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은 상식을 초월하는 자들입니다. 초월하는 자들이지 상식을 벗어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샤바샤바 하나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연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당연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휘둘리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평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사람은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 라는 평가를 내린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까?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고민은 나의 이미지를 잘 관리하기 위한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나의 사람됨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고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맞는지를 확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은 나의 삶에 대한 고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힘씁니까? 화평을 이루는 것에 힘을 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형제를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우리가 제거할 때 그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똑똑한 사람, 남의 단점이 잘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평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 사람이 실족할 만한 것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는 화평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이제 선두주자, 이 장애물을 치우는 일에 선두주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고기를 먹는 거 아무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강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눈물 없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고기를. 여러분, 수포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고포자였습니다. 고포자. 왜 안 넘어가? 이 고기를,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포기할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은 고포자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왜? 이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 자체를 그냥 치워버리는 겁니다. 본인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맛있는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서 자기는 고기를 포기하겠다. 장애물을 치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신앙 양심에 거리낌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비로소 덕을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무시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죄를 짓는 것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행동은 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 양심, 그것에 거리끼는 것은 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한 번의 행동입니다. 그것이 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나는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형제를 대할 때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니면 공동체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까? 이건 너무 슬픈데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열매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삶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멀어지실 때, 그때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더 잘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지없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 예배자들 다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